1970년도 7월 달 한창 장마철이었어요. 그때에 하동이 업으로 성격이 되고, 그러면서 하동시에, 하동읍에 모든 건물들을 새로 지어서 서울의 평화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최고의 좋은 물건들을 점포마다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8월 추석 대목을 보기 위해서 좋은 물건들을 점포마다 다 채워졌는데 비가 일주일간 이상을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KBS 임시 방송국 비파리에 위치한 그 방송국에서 바로 그 하동 영산강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5분 동안 방송 외쳤어요. 아나운서가. 지금 하동 시민 여러분들이요, 어민 여러분들이요, 지금 영산강이 무너질 텐데 빨리 저 고지대로 피신하라고 하는 이 방송을 5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이 하동 어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영산강이 뚝이 무너진 역사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의 쇼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지금까지 일제시대부터 그 뚝을 세워놓고 한 번도 무너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 사람들은 그래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짐을 높은 고지대를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이 그치자마자 바로 그 영산강 뚝은 무너지면서 그 하동읍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집이 떠내려가고 소, 돼지가 떠내려가고. 자, 우리는 그거의 하나의 지나간 사건 속에서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 교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수없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외치고 또 외쳐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거룩을 지키는가. 역시 우리는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에 우리가 성장보다는 국민의 정서를 봅니다. 그들의 그 정신도가 얼마나 깊느냐, 질서와 여러 가지 그들의 자세를 보면서 그 나라의 국가의 국력을 우리가 평가를 해요. 아, 이 국가가 신도가 있구나. 국민들이 제대로 됐구나. 그러나 국민들이 그 여러분 어떤 자세가 변질이 되고 타락한다고 한다면 그 국가는 결국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가 무너진 것이 경제가 국력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거룩이에요. 네,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이 거룩 자체예요. 거룩에서 능력이 나와요. 사단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왜 권위가 무너지고 목회자의 왜 설교가 능력이 없는가? 이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경찰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지켜야 될 본질이고 목회자가 지녀야 될 본질이에요. 이 거룩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의 메시지 역시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룩을 우리가 수없이 강조하고 강단에서 외치면서도 왜 이 거룩이 무너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대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아주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시대였어요.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사선이 오가는 그런 시대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기 힘들면 하기 힘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마지노선. 이것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목회가 무너지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 왜 무너지는가?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보면서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찬양도 거룩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무너져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목회자 이전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단의 음식을 먹었더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 속에서 선배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거룩이 흘러나와요. 그분들의 지나간 그 흔적 속에서 보면 거룩이 서며나와요. 참으로 훌륭한 목사입니다. 참 존경스럽다. 풍기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세상 사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아 하나님이 무섭지 않나? 하나님을 바라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라고 해요. 그런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말 자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행동 그 자체도 말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성령을 속였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속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말 자체가 메시지가 강단에서 결국 그 메시지 삶 자체가 진실해야 되고 그게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본받을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목회를 편리주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서 좀 지낼 일이 있었어요. 어느 시골 교회를 내려갔는데 그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이 목사님께서 토요일인데 자기 서절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 신학을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낀 게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내일 주일인데 말씀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뒹굴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들이 보면 이 거룩성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너무 쉽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을 몰라요. 거룩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인 것을 몰라요. 마귀가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탄들이 겁내는 것이 거룩 아니겠어요? 거룩은 자체 그 존재만 있어도 권위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너무 상실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신학에서 배웠고 수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외쳤는데 우리 자신들이 거룩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거룩이 변질되어 가는데 너무 목회를 쉽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본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묻어지고 그것이 내 뼛속에 여러분 잔재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주님을 매일 만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경건의 생활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회를 자기의 경건을 지키려고 한다면 모델을 잘 만나야 돼. 선배를 잘 만나고 동기 목사를 잘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경건이 내 여러분 거룩이 무너지더라 그 말이에요. 무너져요. 참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렸고 남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느 날 외국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만나면서 그래요 그분이 정 목사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보링도 하고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매일 그렇게 양복 차림하지 말고 매일 넥타이 매지 말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처음 들을 때는 제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한두 번 만나면서 나도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은 거야. 맞아.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룩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목회는 모델이 중요해요. 우리가 목회자 잘 못 만나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거룩이 무너지잖아요.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니까 거룩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시간이 많음으로 인해서 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주의를 찾고 누구와의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더라도 목회 잘하는데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예수 앞에 가봐야 돼요.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성실했고 진실했는가. 어떤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나눈다고 한다면 시골에서 한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은 기죽는 거지요. 그 속에서 거룩을 지키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고 한다면 주 앞에 가서 사랑받지 않겠어요? 우리는 한 번 받으면 안 돼요. 차돌에 바람 들어간 무보다 못하죠. 똑돌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를 않아요. 어느 순간과 시간이 가면 그 거룩도 무너지고 그분의 여러 가지 인격과 모든 품행과 모든 성품들이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그분이 지금 일은 되지 않아도 할 거예요. 정목사,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분이 저 손을 붙잡고 하소연 같은 말을 해요. 나도 그렇게 목회를 해와서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 짐을 져야 돼. 호소하는 거야. 너무 보기에 딱한 거야. 기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 존경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중이 무슨 맛을 보면 생선 맛을 보면 빈대도 잡아먹는다 하잖아요. 그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역시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나를 향하여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나에게 주는 말로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공성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참 제가 은혜가 돼요. 참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너무 의지는 많이 굳어져 있어.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바빠. 그래서 전화하면 바쁘다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귀한 메시지를 다 전했기 때문에 제가 더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게 경건의 생활이 갈 때까지 몸부림이에요. 어떤 싸움은 교인이 아니고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자와의 싸움이에요. 북한을 가면서 홍정일 목사님과 서울대 교수님, 강남교회 누군가 송태근 목사 한 10분이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역시 종종 서는 목사님들은 목회가 다르구나. 벌써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성경과 논하는 거야. 그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야. 바로 그걸 제가 홍정일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 오면서 그게 제가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일행 중에 여행을 하는데 이분은 언제 나와가지고 우리 동행 중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그 짐을 다 먼저 찾아가지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삶 자체가 후배들 앞에 풍기는 것이 달라요. 오늘 우리의 사회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참으로 우리가 깨달으면서 조금 전에 인식해야지요. 자의식을 가져야지요. 위기를 느껴야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면 국가가 거룩해지고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되면 교회가 교인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 사단이가 가장 두려워하고 거룩할 때에 여러분 기적도 나타나고 병마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데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동력자들이 거룩한 목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귀한 핏값으로 산 교회를 맡기며 영혼들을 맡겨주어서 그들을 치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교회 인지도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고 목회자가 과거에는 참으로 목사님이라고 하고 존경했는데 요즘 목사야 이렇게 목회의 본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 무너진 증거인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회복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며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사역을 처음 출발할 때는 다 이 거룩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외칠 때마다 거룩을 외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왔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십자가의 감동과 감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을 바라보며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으며 무거워졌으며 세상 것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생각과 자각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세월해질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로 인하여 불씨가 되길 원하며 각 교회가 기도의 회개의 물결이 한국 동산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거며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발견하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위기가 국가가 아니라 자기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자각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자각하며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거룩성이 그분 앞에 낱낱이 드러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편리주의로 우리가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과 땀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